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예수님은 앞선 18, 19절에서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배신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리신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신의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셨을 때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실 때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과 맞먹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바라만 보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고갯짓으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의심하며 혹시 내가 아닌가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간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할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예수님 보시기에 우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그가 누구인지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그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셨다면 다른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팔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우편에 있었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좌편에 있지 않았을까요? 후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오른쪽 자리보다 왼쪽 자리가 더 명예로운 자리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석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오른쪽보다 왼쪽이 외부의 공격에 더 취약한 자리이므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자신의 왼쪽 편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품에 안겨있는 제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빵 조각을 건네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상석, 가장 가까운 자리를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친히 빵을 적셔서 그의 손에 전달해 주시면서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빵 조각을 건네주시며 그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할 것을 호소하셨지만 실패하셨고 빵 조각을 건네주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호소를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팍하고 완악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곳 바로 그 곁에 있지만 마음은 돈과 권력과 배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 조각을 받아든 그는 곧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며 빛과 대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빛 자체이십니다. 이 빛에 거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보다 어둠과 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역시 빛 대신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 거하기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밤에 행하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타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며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외면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가룟 유다와 이 세상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어둠의 세력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넘겨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곁에 두셨습니다.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빛 대신 예수님 품에 거하며 애타게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어둠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시고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